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이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 제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아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손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간을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이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선대하시고 인도해 오시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해피 땡스기빙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박창돈 집사님이 제일 해피하신 모양이에요. 시편 136편이 감사절의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하나님이시고 섭리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네 가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몇 절까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9절까지. 거기 보면 하나님은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님이시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 해와 달을 말하죠. 그리고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시다 하는 말씀이 10절부터 20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장자를 치셨는데 어떻게 인자하심이 영원할까? 18절에도 보시면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인자하심을 운이할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가질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신 우리 하나님은 구속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섭리주이신 하나님. 섭리라는 말을 좀 더 쉬운 말로 뭐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까요? 섭리. 물론 섭리라는 말은 providence라고 해서 미리 보시고 추선하시다 그런 어원적인 뜻이 있지만 섭리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지탱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이 땅의 삶의 터전 바로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들이 몸을 가졌으니 살아 움직이기 위하여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21절에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기업이라는 것이 바로 기업의 기자가 무슨 기자라고요? 꾀할 기자의 기업이 아니라 터기자의 기업. 그러니까 인간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존재죠. 지진이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면 정말 두 발을 딛고선 땅이 우지직 무너져 내리니까 그 공포감, 그 절망감이 엄습하게 되는 지진이 정말 가공할 재앙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터전으로서 땅을 주셨다. 땅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임의로 인간이 탐욕에 의해서 땅을 사고 팔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바로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셔서 우리는 땅 위에서 활동하고 땅 위에서 농사짓고 땅 위에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땅과 더불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무엇을 준다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땅도 주시고 식물도 주시고 또 우리가 비천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우리 삶을 지탱해 주시는 섭리주 하나님. 그래서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때 감사의 제목 4가지로 크게 요약을 해볼 때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요? 섭리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정말 시편 136편이 스케일이 정말 큽니다. 인류의 전 역사를 아우르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시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은 지존무상하시고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전히 이 말씀이 나오는 거리가 먼, 스케일은 큰데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인데 나같이 작고 미천한 내 인생과는 직접 연관이 없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 생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온 것 아닙니까? 내게 생명이 있음을, 내가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내가 생명을 지닌 몸으로 하루의 삶을 살아오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인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구속주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구속주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출애굽의 역사, 히브리 노예 300만 명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내는 그 엄청난 스케일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하루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나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바로 구속주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신 것 아니에요? 내가 완벽한 의인이 아닌 이상 오늘도 이런저런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씻어 정케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오늘도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를 산 거죠. 심판주 하나님, 심판하면 우리는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편 58편 11절 말씀에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심판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이 오늘 하루 나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났는가? 내가 잘못하는 줄도 모르고 그릇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셔서 책망을 주셔서 나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버리라 하셨는데 오늘 하루 살면서 이거 내가 잘못 행한 거구나, 실수한 것이구나, 내가 죄를 지은 것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판단이 내게 임하는 것.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심판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 거죠. 때때로 하나님의 판단이 책망으로, 음성으로만 들리지 않고 내가 분할 수 없는 확실한 사건과 체험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내가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나는 내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에 관하여 하나님께 대해서 accountability,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넷째로 섭리주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 어떻게 내게 임하셨고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는가? 어떻게 경험하셨어요? 오늘 하루 세끼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 농부로부터 시작해서 장사를 통하여 도매상, 소매상을 통하여 또 가족들을 통하여 한 끼의 식물이 내 입속에 들어오게까지 하나님께서 세상과 나를 지탱해 주시기 위하여 보존 유지해 주시기 위하여 섭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임하여 있는 거죠. 내가 그 많은 세상의 사고와 환난 가운데 빠져들고 내 인생의 중대에 끝이지 않고 지금도 살아서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절 주간 수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36편이 보여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기대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감사라는 거죠. 감사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섬기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편 136편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 인자하심을 느낄 때마다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계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선대해 주셨는가를 깨우쳐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를 잊지 않는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은총과 축복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